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고서는 모세 너는 저거 보고 나서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그 얘기를 하시죠.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가.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 동안에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종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지금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이 우리 교단 신학교 RTS의 주일입니다. RTS 주일입니다. 그 신학교가 참 중요한 게 교회의 사실은 미래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나오느냐,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지도자가 한 명 잘못 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틀린 길로 간다니까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원래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고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로 나갔거든요. 70년 80년이 지나고 나서 북한과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배경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택한 저 북한은요 지금 알다시피 거의 폐쇄 국가로요, 뭐 전 세계 사실 굉장히 가난한 국가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시간과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 볼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도자 한 명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요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뭡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죠. 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악신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듯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영이 임했단 말이죠. 그 말은 성령 충만, 지금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제대로 세운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시대와 미래를 책임지고 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여호수아에게 흘러가죠. 그죠? 하나님 아무나 안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그 사탄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이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또 완전히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요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심판하겠다. 완전히 다 썰어버리겠다.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 후회했다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노아가 방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에 또 인류가 또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번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인간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성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이요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또 흘러가다가 또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복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 사로잡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면서 400년 동안 우상 국가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피제사 드리게 하겠다. 그 말은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한 단어 한 단어 요 사이에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사실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또 아수르의 포로가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성을 하다가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어떻게 해요?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나라였는데 거기에 또 속국이 된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의 탄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바로 당신이다. 이제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250년 만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번창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로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배경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번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세교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냐? 면죄부,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죄를 해결받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당신의 죄가 해결되어진다. 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돈값으로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마틴 루터 신부였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가지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500년이 흘렀단 말이죠. 이게 150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2025년, 그 지금 500년 넘게 흘른 거죠.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선진국이고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복음의 영향이 다 간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 많이 왔죠. 뭐 영국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나라가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았다고 매체에 다 나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약 동네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교인 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교회 이미지 자꾸 무너지고 있고요. 자, 이런 시대까지 지금 흘러가 온 겁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나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재앙, 또 흑암, 혼도, 전쟁 이런 것도요. 막 들어닥치는 겁니다. 보세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요. 다 가둬가지고 저 감옥 보내고요. 죽인다니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그 복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저주 재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당하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간다고 해도 죽음 앞에는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봐서 살으라고 진짜. 자,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잘 보시면 왜 우리가 이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어제 우리가 대학 청년부 또 자체 수련회를 가졌잖아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소망이 있고 또 다음 우리 차세대 또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니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대와 미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준비할 것 있거든요.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영적인 힘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이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날마다 사실 누리는 게 중요하죠. 이 근본과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공사 큰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올라가는 만큼 밑으로 땅을 판단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엄청난 그 기초공사를 한대요. 그래야지 지진이나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성공을 하고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복음이 부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 왔을 때 언약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우리가 변질되어지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공자들이 언제 무너지냐? 거의 이게 안 되져서 무너지거든요. 사울왕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복음을 누리면 됩니까? 평상시에. 꼭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25절 26절입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셔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온종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있는 모든 공예배 있죠.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예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요, 한다니까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뭐 합니까? 나를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향해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나를 멈추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복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 받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불가항력적인 복이라니까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를 멈추는 깊은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뜰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게 세 가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뜰을 두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이게 우리 교회 방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이요? 다민족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질병으로 다 무너져 가는데, 그죠? 거기에 우리 교회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계획이 맞는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민족 시대를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다니까요.
지금 매스컴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뭐 K푸드, K방산, 뭐 K컬처,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으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다민족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거고 인도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지역만 봐도요, 주위에 다민족들 진짜 많습니다. 이 주유도 보니까 밤 되니까 다민족들이 더 많이 나오더만요. 제가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길거리 보면요, 낮에는 잘 못 봤는데 밤 되니까요, 다민족들 진짜 많아요.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다민족이구나.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 다민족이 많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다민족 시스템은 뭘까? 기도가 하게 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온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과 그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 시스템입니다. 치유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왜?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근본을 치유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거든요. 현장과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영적인 질병. 그 중독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중독으로 사람들이, 아까도 그 뉴스 보니까 뭐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는 게 그 펜타닐과 같은 그런 뭐 마약성 담배인가? 액상 담배, 거기에 뭐 약을 넣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까지 우리나라에 그게 뭐 들어와가지고 그 막 이렇게 막 좀비처럼 막 떨면서 그런 약효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도 좀 시급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중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갈급하고 공허한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는 거잖아요. 짜릿하고 쾌락적인 거. 제가 금요일입니까? 얘기했잖아요. 쟤보다 3살 많은 그 옛날에 20살 때 직장 나가서 취업했을 때 3살 많은 형이 본드했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한번 그 짜릿한 게 들어가면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도 강한 거기 때문에 각인이 돼버리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 후유증이 크지만 그 짜릿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교회는 왜 인간이 그런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단에 마약 중독자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영접을 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까지 된 사람이 있다고. 마약보다도 더 강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 있죠. 교회는요, 그 영적인 치유, 근본 치유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그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의 시스템, 후대 시스템. 우리의 후대들에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한 것처럼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연 될까?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는 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야,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딨냐? 하나님 하시면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래,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고 불신앙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자, 그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가진 한 명만 일어나면 사실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옆에서 있잖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모세가 보내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뭔가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후대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 하나님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확실한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심겨져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영적 서밋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뭐 다 똑같지만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미래,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 후대에게 달려 있거든요. 우리 이제 대학 청년들이 한 20대, 30대인데요. 시간 금방 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20년, 30년 금방 가요. 안 갈 것 같죠? 금방 갑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빈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빈 마음에 뭘 채우십니까? 그게 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 빈 공간에서 뭐 합니까? 그게 내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겠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24살 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받은 말씀, 홀로 정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 붙잡고 혼자서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까지 응답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서밋타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응답을 아마 폭포수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영적 서밋타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서밋 살리는 응답을 주실 텐데 자세가 중요하죠. 뭐든지 간에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탁구 배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탁구 배우면 저 모서리 끝에다가 동전 하나 두고 탁구공으로 그거 맞히는 것을요 하루 종일 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자세거든요. 권투 배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바로 뭐 주먹 날리는 거 안 배우고 줄넘기만 계속 시킨다네요. 그게 기초인데 그게 자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서밋 살릴 거기 때문에 서밋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미래를 놓고 갈등하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뭐냐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양을 잘 지켰잖아요. 그 말은 실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 하는 어떤 성격, 캐릭터, 성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반드시 규모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만 기본적인 것들만 갖춰도요 그 사회생활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멋있고 불신자가 볼 때도 좀 괜찮아야지.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실력은 형편없고 규모도 다 무너져 있고 그러면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밋 자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릇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진 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그릇에는요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그릇이 큰 그릇에는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크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서밋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으셔야 됩니다. 전체. 조직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요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 한 가지만 보는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사장이 회사 전체를 놓고 보는 거하고 말단 사원이 자기가 맡은 그 분야만 일하는 거하고는요 응답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이거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교회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셉과 다윗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원수 갚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마저도 살리는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이 복음의 생명 건 제자.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맞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으라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바울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제자 만들어서도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이 복음의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를 저와 여러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를 우리가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후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믿음과 언약이 확실한 후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교회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보호자, 그죠? 그리고 동력자, 빛의 경지에 응답받아 현장 살리는 식주인,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 가지 뜰에 응답받아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교회와 또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후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인도받다가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